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께. 그렇습니다. 오늘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참 눈물이 나는 이름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부모를 말하고 해요? 부모를 말아, 공경하라. 참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이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했었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오늘 이 세상에 부모님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누구보다 날 잘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우리 부모님에게 마땅히 오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오늘 또 부모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나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나? 오늘 보니까 누구의 부모님이요? 나의 부모님, 나의 부모. 할렐루야. 남의 부모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웃이나 아무나 사람에게나 오늘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랬더라면 아마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내 부모에게 할렐루야 오늘 공경하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오늘 부모 은혜를 기억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로 낳으셨습니다. 눈물로 여러분 길렀습니다. 땀으로 우리를 교육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뭐 했다고요? 피로 낳았고 눈물로 길렀고 땀을 흘렸다. 이게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오늘 사랑을 베푸신 여러분 대가 지불이니 마땅히 누구나 나를 더 위하고 사랑하신 그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당연한 질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넘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르셨습니다.
땀을 흘려 교육시키셨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관심을 갖고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우리 마을교회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자라라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크게 돈을 들여서 한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아생전에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한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제사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기독교는 정말 효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첫째부터 끝까지 인간과의 관계는 언제나 효로부터 시작해서 효로 끝나는 것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오늘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부모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변방덕한 사람이냐 이 말. 은혜를 알 때에 부모를 오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뭘 잃어버린다는 거요?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걸 저버리니까 결국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똑똑해진 것처럼 내가 뭔 걸 한 것처럼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부모를 멸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요, 나를 위해 땀 피를 흘려 낳으시고 눈물로 나를 오늘 기르시고 오늘 여러분 땀 흘려서 우리를 교육하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이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어버이 노래를 한번 어머니 은혜라는 양주동 씨가 쓴 노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까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다시 한번요.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아까도 제 방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와서 막 기쁘게 찬송하고 싶었는데 그 감정이 남아있어가지고
기쁘게 못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옳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옳은 일은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 공경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조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가 옳은 일은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에 오늘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옳다라는 오늘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리에 맞고 바르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오늘 바른 일이야, 옳은 일이야, 흠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질서에 뭘 넣느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또 인간의 계명을 넣은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번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워. 사랑하는 어린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 윤리, 종교, 사상, 오늘 여러분 어떤 곳에 가든지 다 뭐는 통하여? 효라는 것은 어느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간에 다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어린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부모를 잘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들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마다 오늘 무슨 이야기 있어요? 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감동 드라마를 써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죽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 계실 때에 잘하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시 한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또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오늘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실 때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잘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가장 큰 효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많은 세상에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좋은 데 여행도 좋은 음식도 다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 가장 큰 효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임을 오늘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은 몰라 들어, 여러분 그 내 생각이고 하나님 능력은 능치 못하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자 은혜의 자리로 할렐루야, 오늘 모시고 와서 듣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정간 그런 은혜의 생활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부모 영혼 구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옳은 일인데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느냐, 마땅히 공경해야 될 이 옳은 일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간증이라는 걸 써놨는데
여기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대목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뭐다? 효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5년 동안 저희 집에 계셨는데 오늘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부모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뭐다? 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어디에 있어야 돼? 관심이 부모님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형제들 중에 부모님 모신다면 잘 모시네 못 모시네 절대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시는 그 자체 24시간 오늘 여러분 눕고 앉고 있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관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모시고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이 되도록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모시라고요? 복이 되게 모셔라 이 말이에요. 제가 5년 동안 모을 때 우리 어머님처럼 천사 같은 그런 온유한 분은 오늘 지금까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진짜 온유하고 부드러우시고 한 번도 썩내는 일을 본 적이 없고 자신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어주신 어머니.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어머니가 계시다가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이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자꾸 집어넣는 이런 치매였어요. 막 여기저기 꺼내가지고 막 넣고 싸고 또 풀었다 싸고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대소변을 이제 잘 모르니까 대소변을 보면서 대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들이 이야기할 때 몰랐는데 제가 봤으니까 알게 됐죠. 똥이 따니까 냄새나고 냄새나니까 그걸 뭐 하기 시작해요? 치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묻히고 저기 묻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걸 닦다 보니까 뭐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자식들에게 그런 꼴 안 보이려고. 그 똥칠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저와 우리 집사람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못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내 어머니니까 잘했고 우리 집사람은 너무너무 잘해서 지금도 그거 하나 때문에 제 사랑을 받고 있고 형제들의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요. 근데 뭐가 아픔이 있느냐 하면 이 친척들이 왔는데 어머니가 똥을 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모시고 가서 씻겨야 돼? 안 씻겨야 돼요? 모시고 씻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막 안 나오려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끌고 가. 그게 아니죠. 친척들이 와가지고 오면 냄새나니까 빨리 씻겨야 된다고 가자고 아무리 이야기 안 달라도 안 되니까 오늘 제가 끌고 갔던 그 한 장면, 그게 늘 못해준 게 늘 마음. 예전에는 잘했던 것들이 생각나는데 언제부턴가 모셔놓고 그 한 번의 실수가 내 자신의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게 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복이 되도록 여러분 모실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내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2번씩이나 하면서 내 부모에게 오늘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여러분 25번이나 공경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경에는 하나님 공경 외에는 쓰지 않는데 부모 공경에 하나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소중히 기억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겨보십시오. 예, 이 말씀에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반드시 오늘 순종할 때는 복이 있지만 이 명령에 여러분 순종할 때는 복이 있지만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많은 자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가볍게 여기서 탐탁하지 않게 말이나 행동하는 것, 버리장머리 없이 함부로 하는 것을 경홀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비방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방이란 단어를 쓰는 걸 보니 비방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비방이란 비웃고 헐뜯어서서 말하는 것을 비웃음이라는 거죠. 비방이라는 것.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모욕하는 자는 말이라 죽임을 당하리라. 깔보고 욕되게 하고 능멸과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늙어버린 부모님을 홀이라도 욕되게 여러분 경멸히 여기거나 오늘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명령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냥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 맑게 사는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날의 계수함의 지혜를 가지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정성된 마음을 갖고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만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는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2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째 복은 형통의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장수의 복인데 건강의 복과 자선의 복을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막힌담이 있고 매인 것이 있고 인생이 힘들다면 오늘 다시 한번 살아 생전에 계신 부모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벌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부모를 등한시하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인생의 길이 펴지고 형통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천군 천사로 돕도록 역사하시는 이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세상 가장 큰 지름길이 어디 있느냐? 부모 공경함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축복이 어디 있다고요? 예, 부모 공경에 이게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말로만 듣지 말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부모 공경은 일석십조다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일석십조다. 부모 공경 하나 하면 얼마나 많은 복이, 아니 일석백조이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좋고. 두 번째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니 좋고. 세 번째는요, 가족과 가정이 화목하니 좋고. 네 번째, 자녀 교육에 좋고. 다섯 번째, 형제 우애가 있으니 좋고. 여섯 번째, 이웃에게 본을 보이고 칭찬을 받으니 좋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니 좋고. 여덟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니 좋고. 그러면서 9번, 10번은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두 개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오늘 요 문장 오늘 비춰줄 수 있나요? 네, 한번 잘 비춰주세요. 우리 한번 다시 빠르게 한번 읽으면,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좋고.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니 좋고. 세 번째, 가족과 가정을 화목하게 하니 좋고. 넷째, 자녀 교육에 좋고. 다섯 번째, 형제가 우애 있으니 좋고. 여섯 번째, 이웃에게 본을 보이고 칭찬받으니 좋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으니 좋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으니 좋고. 아홉 번, 열 번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기록해 봤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제가 눈물로 인해서 깊이 오늘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느냐? 첫째는 누구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이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니, 오늘 여러분 말씀하셨으니 이 옳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명령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부모를 공경하면서 일족 십조, 일조 백석, 오늘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거 읽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이요, 옳은 일이기 때문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축복하고 싶은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